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마치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가장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또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된 3장 6절의 말씀이 또 그의 버금가게 아주 우리에게 유명하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보통 금과 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이것,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얽힌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 13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 성인으로도 봉해져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시절에 교황으로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교황 알렉산드르 4세라는 교황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르 4세의 취미가 뭐였냐면 금, 은으로 만든 식기, 그릇들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한 번은 교황이 자기가 모아둔 그 금, 은으로 만든 식기류를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전시실에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씀은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도 같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름, 그리고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부인하던 이 자연인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는 개인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도 그 이름을 가지면 그렇게 능력자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는 핵심이 뭐냐면 안진뱅이의 치유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요, 여러분, 육체적인 불구자인 동시에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불구자예요. 몸만 불구자가 아니라 영혼도 불구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혹은 육신적 불구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니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고 영혼의 질병까지 함께 치유되는, 그래서 영과 육, 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그리고 개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은요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받는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장 21절에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할 때 말씀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구걸로 겨우 연명해서 살던 이 본문 속의 안진뱅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안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도,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소유나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큰 충분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별개, 또 내 삶은 삶,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친구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여겨서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60년, 70년대 저희 세대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한창 인기를 끌던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때는 대학을 나온 가수나 대학을 나온 배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 꼭 뭐라고 그랬냐면 학사 가수, 배우가 대학을 나왔으면 학사 배우,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을 언론에서 막 붙여주던 시대인데, 그런데 이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그 학사 가수인데 그것도 어딜 나왔냐?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죠. 서울대를 나와서 가수 딴따라를 한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그 자체로 유명했는데, 그런데 노래가 또 정말 멋있어요. 노래를 좀 잘해요. 그런데 제가 조숙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는데 어렸을 때 그분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는 고음으로 부르면 안 돼. 그냥 목소리 쫙 깔고, 그죠? 그냥 그렇게 초저음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어린 마음에도 이 가사 속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겼나 보다. 대단히 철학적인 노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사가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진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어렸을 때 본문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이런 질문 받으면 참 난감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답이 다르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인간은 누구이며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무수한 철학적 답변들을 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정답,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수학보다도 어떤 과학 문제보다도 어려운 것이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유시와라는 작가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요 이런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시와 작가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거투르스 스타인이라는 여성 작가가 한 말을 이 유시와 작가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거투르스 스타인이 인생의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은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거투르스 스타인이라는 여성 작가가 얘기했고, 유시와라는 작가도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동의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에 해답이 없을까요?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허전하고 허무해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합니까? 해답도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러다 보면 인생의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 또는 비관론 이런 데 빠져요. 정말 인생에 대한 답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답을 주셔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인생이 이 답을 모른 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의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먼저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이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줘야지요. 알려줘야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은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됐다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허무하고 늘 허전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는 본능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채워도, 지식으로 채워도, 권력으로 채워도 그 허전한 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의 허전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연의 길을 찾아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책임이 먼저 믿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겉으로는요,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장애를 치유받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인생에 큰 문제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된 기쁨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그렇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그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람만 나면서부터 이런 문제와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안고 태어났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영원한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결국은 구걸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구걸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지 정신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거지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느냐? 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내게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밖에 못 줄 사람? 이렇게 다 자기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정신에 빠지면 평생토록 인간을 의지하게 만들지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으로 최대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이 본문 속에 이 안진뱅이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가장 근본적인 인본주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 본문 속의 이 사람의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속의 안진뱅이가 그래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뭐예요? 구걸이잖아요. 나도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구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즉 얻을 것이 있을까? 얼마나 주려고 할까? 둘이니까 좀 곱으로 주려나? 어떻게 하면 몇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접근하거나 자기를 부르면 돈을 줄 수 있는지, 자기에게 유익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것부터 판단하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많이 얻어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그렇게 습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자기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는 돈을 구걸하는 장소로 어디를 택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많아요.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양의 문, 또는 변을 내보내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내보내는 변문, 분문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성전과 거의 직선으로 연결된 미문, 가장 몫이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 거기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몫을 잡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장 좋은 몫이 좋은 곳을 자리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은 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와 응답을 주고받는 이 복된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받아야 할 곳에서 은혜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은혜가 내려오는 그 성전에서 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육체적인 저주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 인본주의에 철저히 함몰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나의 즐거운 것, 유익한 것,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취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채로 은혜 받을 곳에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잘못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욕망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거지이기 때문에 돈을 구걸하는 것, 이거 당연해요.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진뱅이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하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생존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의 전부처럼 여겨졌으므로 당연히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의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안진뱅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솔로몬 행각에서 만났을 때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돈 필요하니? 먹을 것이 필요하니? 이걸 묻지 않았어요. 뭘 물으셨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눈먼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보기를 원하느냐? 나병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서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공동체에서 떠나 가족들을 벗어나 그 무덤을 떠돌며 완전히 고립됐던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가족 속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야 할 공동체 속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 바로 그것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자신의 삶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가 38년 된 병자든, 그가 나병 환자든, 귀신 들렸든, 눈먼이든, 오늘 성경 속에 안진뱅이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야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것이 치유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은과 금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교회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미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김인강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이 김인강 교수님이 쓴 베스트셀러 책 중에 기쁨 공식, 수학자라 그런지 공식을 썼어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한달음에 그 책을 다 읽고 그 기쁨 공식 책에 은혜를 받아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김인강 교수를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이 김인강 교수를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김인강 교수님 간증을 직접 듣고 또 대화를 하면서 얻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님 목발을 짚고 있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난 후에는 이 본문 속의 주인공처럼 안진뱅이가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초대해도 요 3칸의 계단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거의 들다시피 해서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 논산군 연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또 2다리를 잃은 채 이제 어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이미지 내려도 됩니다.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를 기어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강 교수의 아버지는 늘 엄마를 붙들고 인강이를 지금 갖다 버려,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 버려, 이러면서 엄마를 괴롭혔대요. 사람들은,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은 얘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늘 볼 때마다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 김인강 교수가 인생을 턴하면서 하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에 와서 대전중학교,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진학해서 거기 선교단체, 학교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랬어요. 짚고 다니는 목발이, 그러니까 다리를 전혀 의지하지를 못하니까 목발에 몸을 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발 때문에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이제 죽을 고통을 느끼고, 폐 한쪽을 수술하고 났더니 또 다른 쪽이 그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갔어요.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 중에 자신이 이런 몸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도 안 나았는데 엄마는 아들 병을 낫게 하려고, 오늘 성경 속에 그 안진뱅이처럼 낫게 하려고 기도원 가자 했고, 이 김인강 교수는 낫려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제 내려갑시다, 며칠 만에 그랬더니, 아니 40일 금식 계획하고 왔는데 병도 낫기 전에 왜 가자 하느냐 하면서 엄마가 놀라셨대요. 엄마, 병 나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왜 사는지 알려고 왔는데 이젠 확실히 알았어요. 왜 사는지 알려고 왔는데 내가 왜 살아나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 즉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은 폐의 통증도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수학으로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를 지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들, 최고의 물리학자들만 모인 곳이 고등과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수로 계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기가 비록 안진뱅이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고, 그 불편한 몸으로도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교수님은 간증 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얻을 궁리를 하는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안진뱅이도요, 보세요. 자기 인생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늘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 목 좋은 그 자리를 떠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성전 문 가까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일어나 걸을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나 출입하는 곳이고 자기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얻어서 오늘 하루의 끼니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4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40년이냐?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남자는 대략
40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남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인생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은 사람들이나 약간의 푼돈을 오가며 던져주었던 사람들의 도움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이렇게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줄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특별히 인생에 얽힌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답을 알려줘야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줄 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이름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여러분이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나면서부터 안고 삽니다.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래서 이 성전에 뛰어들어와 여기에서 뛰기도 하고 여기에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음과 눈과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찬양하게 만들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지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가시면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 나사렛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편안을 구하고 온갖 것을 구하지만 진정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유일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확신한 그 이름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그 이름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자라지 않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